창세기는 성경책입니다. 창세기가 지금도 저나 우리 화면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책이 오래되어서도 아니고요. 이 책이 가진 내용이 유별나게 특별해서 뭐 이런 것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가 만일 기독교와 유대교의 정경이 아니었더라면 이 책은 안 읽혔을 겁니다. 진즉에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고고학적인 가치밖에는 없었겠지요. 가령 우리 왜 고대 중동의 창세기보다 훨씬 오래된 책으로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게 있지만 이거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읽어보거나 있는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이 창세기보다 훨씬 오래된 전에 쓰여진 거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차이가 길가메시 서사시랑 창세기의 차이가 뭐냐? 한쪽은 고대 중동 문헌인 거고요. 한쪽은 경전인 겁니다. 기독교라는 세계에서 엄청난 이 인구를 가진 기독교의 정경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뭐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사실 제가 2번에 걸쳐 나눌 강의의 사실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는 정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기독교라는 세계를 떠나고 나면 창세기는 그냥 오래된 문서, 사실 그렇게 오래된 뭐 신약 성경에 비해서도 많이 오래되지 않은 문서에 불과할 거다 이죠. 해서 창세기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은 이 책이 종교의 경전이구나, 특히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본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창세기를 읽는다 이죠.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니 창세기 읽는 가장 좋은 시각은 신앙인으로서 이 텍스트를 대하는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제하고 창세기를 보잖아요. 온통 당황스러운 것 천지입니다. 가령 우리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 신앙인인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신앙을 가진 저로서는 그 구절이 은혜롭고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는 순간 아니 이게 말이 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고 납득이 될 이야기인지 해서 창세기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상식과 과학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온통 그런 내용들 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애시당초부터 저는 성경의 성격이 명료하다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죠. 구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교회가 2000년간 이 구절 가지고 찾아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무엇을 같은 그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래서 이 ESV 같은 경우는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이 내뿜으셨다, 호흡하셨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그 히브리 헬라말을 참 잘 번역한 거다 싶습니다만 하나님이 내뿜으셨다, 이게 우리 개역이 선택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네 교회는 그러니 성경은 오류가 있네 없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의 근거로 뭐 3장 16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꽤 많은 교리 관련 책들, 조직신학 관련 책들은 무엇이 뭐니 해서는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저는 활용하고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본문에 대한 완벽한 착각일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본문 자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리고 뭐가 나오나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책 읽으면 책망을 받게 되고요, 바르게 하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진다. 즉 안 그렇던 사람들인데 정말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지앗가림에만 급급하고 지새끼 뭐 이거밖에 모르던 사람들인데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보니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진대요. 점점 더 사람이 정의로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읽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점점 세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들었던 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내 교회에서 듣는 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 성경은 무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면 틀린 게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점점 선을 행할 능력들이 강건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네 교회의 문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굳게 안 믿어서 하나도 문제이지 않아요. 그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우리네 교회가 왜 눈꽃만치도 이 변화가 없지? 요즘 우리 신천지 때문에 난리지만 우리 이 사태 핵심이 뭔가요? 신천지하고 개신교 교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교리 말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디모데후서 9절이 성경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싶어요. 성경은 오류 여부에 관심이 없어요. 오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건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겠죠.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계속 실험을 통해서 오류를 가능한 한 추려가고 뭐 정확한 것들을 찾아내가고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오에도 눈꽃만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진 모든 관심, 성경이 하나님이 내뿜으셔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의도하신 전부가 뭐냐? 삶의 변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건가? 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너무 자유롭습니다. 뭐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뭐 빼버리기도 하고요. 구약에 없던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뭐 신약 시대 초기 교회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겐 뭐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것도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철인 거죠. 공부 잘하는 게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가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우리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나오는 가치가 사랑, 정의, 공의 이런 가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땅에 행하는 자, 죽은 다음에 세상 이런 데다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이게 명철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게 뭔가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이러하심, 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말하고 싶은 책이 구약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관심사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는 정말 틀린 방법은 고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도 접근해서 얻어낼 게 있지만 극히 제한된 정보밖에는 못 얻어낼 거예요. 가령 주님 제가 어제 내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팩트를 뭘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누군가가 겁나 미웠던 것 정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는 걸핏하면 주님 내가 오늘도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이걸 아무리 열심히 궁리를 해도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밖에는 못 얻어내는 것이지요. 근데 뭐 학문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을 거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교우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런 게 접근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을 거다 싶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접근, 성경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뭘 찾아내려고 한다? 저는 거의 찾아낼 게 없을 거라고. 역사적인 접근도 마찬가지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거 말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경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책 자체가 삶의 변화를 지향하느라 쓰여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책이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막 고매하고 높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 이거 전하고 싶은 책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이 2000년간 혹은 그 전에 유대교 때부터 읽혔던 유일한 까닭은 이런 변화의 능력들, 이렇게 삶이 바뀌어졌던 것.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신앙의 책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 신학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쯤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제국때가 되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 이 구약 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 개종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살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 안에 전부 통합된 채로 흩어져 살자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남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남달랐고, 그러자 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찾아와서는 당신네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이었는 건데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도전이 되었고요. 그러자 개종을 하는, 할례는 안 받았지만 개종을 하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경의 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